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태복음 2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악하고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특히 예수님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로마의 통치를 받을 때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이러한 타락이 똑같이 재현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니, 초림 때보다도 더 타락한 시대가 마지막 때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했고, 마태복음 24장 37절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세상은 갈수록 이루 말할 수 없이 타락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오시려고 할 때에도 악한 사탄의 역사가 강하게 임했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도 악한 사탄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림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만족하는 무지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 갈수록 악하고 타락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분명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미가서 5장 2절 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라고 했습니다. 미가 선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예수는 상고의 태초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도 예수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신 예수는 태초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메시아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당시의 상황을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헤롯 왕 때 예수님이 태어났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 뜬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은 헤롯 왕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헤롯 왕조는 주전 37년부터 시작해서 주 70년까지 약 100년 동안 왕조를 이은 헤롯 왕조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은 일명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면서 주전 37년부터 주전 주 4년까지 약 40년 동안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헤롯 대왕이지 사실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던 분봉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악한 왕이었습니다. 헤롯의 집안은 유대인 족속이 아닌 에돔 족속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헤롯은 유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또한 헤롯은 자신의 아내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식들까지도 자신의 권력이 위협을 받으면 가차없이 죽이는 살인마였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주 4년에 70살의 나이로 죽었는데,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헤롯이 죽을 때 내장이 썩는 고통 속에서 죽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악한 왕시대에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태어났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낫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왜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낳았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메시아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낫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로마 앙제를 움직여서 갑자기 호적 정리를 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봅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로마 황제는 로마가 정복한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호적을 정리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요셉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으로 호적을 하러 갔습니다. 나사렛과 베들레헴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약 170km입니다. 420리 정도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교통도 좋지 않는 시대에 걸어서 약 10일 정도 걸리는 먼 거리였습니다. 만성의 몸으로 10일 동안 걸어서 간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호적 정리를 하려고 한꺼번에 모여들므로 여간도 잡지 못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말 마구간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은 이 세상에 가장 낮은 곳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보고 있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이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뼈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어떤 나라에서 왔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동쪽에서 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동방 박사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서만 기록되어졌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자신의 나라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온 것을 볼 때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람들에게 묻기를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을 텐데 어디 계신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자신들은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별을 쫓아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 동방에서 이상한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말로 인해 헤롯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던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놀라지 아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헤롯 왕의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 4절 6절 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말한 유대인의 왕은 메시아란 사실을 깨달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은 메시아가 되어 나타났는데 그곳이 어디인지 신하들에게 아느냐고 질문했습니다. 헤롯의 질문에 한 사람이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말했는데 아마도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필사하는 자들이었으므로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 알고 있었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은 구약의 예언서인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을 헤롯에게 말씀했습니다. 6절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헤롯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헤롯은 분노로 가득 차서 반드시 이 아이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헤롯의 악한 행동은 16절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화과 몰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헤롯은 동방박사들을 조용히 불러서 별에 대한 것을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베들레헴에 가면 그 아이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찾거든 자기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기의 거처를 알려주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쫓아서 예루살렘까지 오지 아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롯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할 때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문득 자신들의 앞에 나타나 자신들을 인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9절에 보면은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이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자신들을 인도하는 걸 보고 10절에 보면은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들 나라에서 보았던 별을 다시 보고 기뻐한 것입니다. 11절도 주목해 보시면 동방박사들이 별이 머무른 집으로 들어가서 아이와 마리아를 보고 아기께 엎드려 경배를 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아기 예수는 말구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호적 정리를 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으므로 그 이어가는 방이 비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방으로 옮겨졌을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다는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가 메시아인지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가지고 온 보비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황금은 고대 사람들이 왕을 배울 때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유황과 몰약도 당시에 값지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유황은 당시에 제사 때 드리는 향으로 사용했고, 몰약은 귀한 자가 죽었을 때 시체의 발을 방부제로 사용하는 꽃가품이었습니다. 12절 말씀도 주목해서 보시면 동방박사들의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동방박사들은 지시를 받고 그들은 다른 길을 통해서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방인들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온 예루살렘에 알리게 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둠의 세계에 붙잡혀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선포케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초림으로 오신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둠의 세계에 붙잡혔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재림 예수에 대해 무지하고 전혀 재림 예수를 영접할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영적으로 어둠의 세계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림 예수 때보다도 마지막 때에는 많은 자들이 악한 어둠의 영들에 붙잡혀서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들도 주의 종들도 예수 믿는 자조차도 재림 예수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악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애굽으로 피신하신 예수님입니다. 마태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을 약 17번 인용을 했는데 오늘 마태복음 2장에서는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3번 말씀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장 13절 15절에서 말씀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15절입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통해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했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애굽에 피신해 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요셉은 그 밤에 일어나서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해서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15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구원 사건을 의미하는데, 마태는 이 말씀을 구원자이신 예수가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는 구약의 예언서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 예언은 에레미야 선지자 예언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18절 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현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자 에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이루받기를 그것을 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헤롯은 동방박사들이 자신에게 오지 않고 바로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명령하기를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근처 지역 안에서 태어난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때를 표준으로 하라는 것은 동방박사들이 비열을 본 때를 기준으로 삼아서 아이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마태는 에레미야서 31장 1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은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포로로 끌려가면서 여자들이 통곡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베들레헴에서도 이러한 여자들의 통곡이 있었다고 마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헤롯은
자신의 아내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도 서슴없이 죽였던 살인마였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권력으로 2살 아래 사내들을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헤롯이 자신의 정치 야욕 때문에 저지른 살상극이었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악한 사탄이 헤롯을 이용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를 죽이려는 영적인 음모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당시에 주민들이 약 1200명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옆에 있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2살 아래 사내 아이들 역시도 아마 수십 명 정도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숫자가 몇 명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잃어버린 부모들의 애통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에레미야를 설을 이용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는 반드시 희생이 뒤따른 법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어린 아이들과 부모들은 예수로 인한 첫 번째 희생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도 모두 다 순교로 생을 마쳤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오늘날까지,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까지 약 7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로 생을 마쳤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북한이 합치면 약 7천만 명인데 그 많은 수가 오늘날까지 예수 때문에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약 2600명이 예수로 인해서 순교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가면은 한국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600여 명의 순교자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는 예수 때문에 순교당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조사를 했는데 1년에 약 9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약 10년 동안 9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때문에 순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 가까운 북한 땅에 지금도 예수 믿는 자들이 수용소에 갇혀서 핍박을 당하고 순교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 성교에 의하면은 북한서 순교한 성도가 약 16,980명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희생이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엇을 희생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들도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끝째까지 보면은 나사렛에서 사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한 요셉과 마리아는 약 3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 23절 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모아에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모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리에 와서 사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여러분 19절을 보면은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 꿈에 나타나서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으므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22절도 보면은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된 것을 무서워하고 있을 때 꿈의 지시를 받아 옛날에 살던 나사렛으로 가서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23절 말씀 보면은 나사렛에 살게 된 것은 구약의 선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어느 곳을 뒤져봐도 나사렛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없습니다. 또한 구약에는 나사렛이라는 마을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무엇을 근거로 선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고 예언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었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나무, 가시라는 뜻인데 구약 히브리어 단어 중에 나무, 가시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이사야 11장 1절에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봅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래서 마태는 2장 23절의 말씀은 이사야 선자의 예언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에서 성장했으므로 나사렛 예수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나사렛은 예루살렘에서 160km 약 400리 떨어진 거의 알려지지 않는 갈릴리 지방에 있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다윗의 왕족의 후손들은 헤롯 왕족들의 권력에 밀려서 헤롯 집안의 눈길을 피해서 나사렛이라는 시골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신의 때를 기다리면서 30년 동안 조용히 시골에서 사시다가 때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3년 6개월 동안 담당하시다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가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과 함께 하신 예수님은 평생대로 성령과 함께 하시면서 사명을 감당했듯이 우리 또한 성령 충만해서 오직의 수망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헤롯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한 후에 헤롯 왕이 죽자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30년 동안 지냈습니다. 나사렛은 조그만 시골 마을입니다. 예수님이 30년 동안 조용히 사셨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메시아로 오신 분이 10년도 아닌 30년을 그것도 시골에서 왜 조용히 살고 계셨을까요? 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타락되어 가는데 예수님은 30년 동안 묵묵히 시골에서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구약의 선자들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3번이나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언약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상에 등장하시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언약대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평생을 사신 분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예언대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언약대로 행하시고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하면서 오직의 순망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인기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악한 사탄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죽게 했고 온갖 방법을 통해서 메시아의 사역을 방해했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세상이 악하고 타락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